축복합니다. 오늘은 은사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로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애착을 가지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는요,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개밥파다, 아볼로파다, 심지어 나는 예수파다 라고 하는 그러한 파당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애찬도 이 파당이 지어져서 부자는 부자끼리 음식을 먹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먹고 이렇게 교회 안에 분열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고민이었고, 두 번째는 이 초대교회가 시작하게 되면서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 은사가 나타나는데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은사가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도구인데요, 이 도구가 어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만 이 도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사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큰가 누가 작은가 이런 은사가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따지게 되고, 그래서 이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이 은사가 나중에 은사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와 은사주의가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후천적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유익되는 일에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은사인데 이게 은사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이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데 써먹지 않고 자랑하는 데만 써먹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는 그냥 그걸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유익되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강력하게 보이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것을 주장하게 되게 되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자기에게 종속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사주의는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 사라져 버리고 은사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론이 다 박태성 같은 사람, 김계화 원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은사를 가지고 은사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은사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은사를 받으니까 보여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여주면 믿는다라는 이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믿으면 보여준다고 했지 보여주면 믿는다라고 한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것만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은사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일하라고 주셨는데 일하는데 써먹지 않고 그걸 자랑하는데 써먹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를 과시하는데 써먹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자신만
주인으로 남는 이런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은사에도 질서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인 것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말하면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후천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유사해요. 방언처럼 보이고 또 악령도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치유도 일으켜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열매와 결과를 잘 보라.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지. 그래서 이 은사주의가 다시 은사로 돌아오려면 교회 안에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인가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은사가 교회 안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잣대만 들이대도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건지 악령이 주는 건지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사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왜 선물이라고 말할까요? 내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후천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주는 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름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있고 이걸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은사가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고민하셔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훼손되었든지 변질되었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이 좋아지고 이런 게 계속 확장이 되어진다라면 그건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결국 누구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30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주의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숙의 단계에 있어서는 이 은사는 사실 교회 안에 수많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은사는요, 자주 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숙기에는 그런 신비한 은사는 별로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가르치는 은사, 섬김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런 게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진짜 교회를 유익되게 만드는 성숙한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나 어떤 통변이나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초기 교회에 나타나고 중기 교회나 또 역사가 오래된 교회 30년이 되고 50년, 100년이 넘어가는 성숙한 교회에서는 이런 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숙기에는 이런 게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럼 성령님이 주시는 몇 가지 은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건 성령님이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원한다고 다 사도가 되겠느냐? 다 교사가 되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가 되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가 되겠느냐?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남의 은사가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걸 구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역을 하면서 도구가 필요하면 그때 구하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또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이 가진 그 은사가 보기 좋다고 해서 다짜고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경은 이렇게 말할 때는 뭐겠습니까? 계급이나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높냐, 누가 낮냐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은사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되려면 이걸 계속해서 지속하려면 어디에 유익이 돼야 돼요? 성도나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각양의 은사가 있어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질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자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은 교회 안에서 받게 되면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도 청년 때는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방언이 잘 안 나와요. 이상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것입니다. 저한테 목회하는데 방언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방언으로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성도님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통변하는 사람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복잡해요. 제가 그래서 방언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 주시는 게 또한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사가 그래서 방언을 하고 교인이 또 그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방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가 높고 또 낮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교인들이 방언을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 방언을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가 높고 성도가 낮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서 때문에 방언하는 성도가 목사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고 십자가 부활을 보고 또 그들은 대부분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 성경에 선지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 선지자는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교사가 나옵니다. 병 고치는 자가 나와요. 방언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견이 충돌될 수 있을 때에 그때 첫째, 둘째, 셋째 사람에게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래야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질서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당회가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각양의 은사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들이 있을 때에 충돌이 일어날 때는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회와 장로님들과 이런 목회자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열과 계급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시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충돌하거나 은사가 충돌할 경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질서 안에서 해석을 받아야 되고 그 질서와 권위 때문에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은사가 교회 안에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사도이고요. 그 사도가 주님을 모셨던 사람들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권위를 두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에게 권위를 두라는 말은 목사에게 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목사가 가리키는 말씀의 권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교사에게 권위를 두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교사가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의 말씀의 그 내용에 있어서 권위를 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고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통제를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은사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통변을 하는, 방언을 하는 이런 은사가 있지만 또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치유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암에 한번 걸렸기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들을 볼 때에 그냥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암으로 고생을 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을요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도 사실 은사인 것이죠. 내가 찢어지게 가난해 봤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을 볼 때에 그냥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도 내가 가난해 봤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유익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방언하고 예언하는 은사보다 교회를 더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질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이 되는 은사가 뭐라는 것입니까?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 가장 큰 은사는 뭡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내일부터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사랑장이거든요. 여기에 모든 관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질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말씀의 권위 아래에 복종해야 되고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낸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지금 여러분과 동일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들을 도우십시오. 딱 가서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나도 그랬다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게 된다라면, 그들과 함께 고통을 함께 한다라면 그게 목사가 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목회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못하는 목회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질서, 이러한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점과 하지 말아야 될 점을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사는 일하라고 조각목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케 하시며 또 일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사를 받고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고 은사를 통해 교회를 유익되게 예수님을 드러내며 섬기는 일을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에도 질서가 있음을 알고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통제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더 사모하여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그런 우리 말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